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 넘치는 축복이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합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하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남풀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이 기쁜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선물 줘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둘 다. 일부 예배 때는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주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마음에 들어 할까? 고민하고, 요즘 직접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택배가 올 때까지 마냥저냥 기다리고 이때까지 꼭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오면은 불안초조하고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이러면은 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픽업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그 선물이 택배가 도착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선물을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랬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얼굴 표정,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선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선물은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다가온,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내 삶에 확 찾아오게 되었어요.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내가 맨날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 내가 매일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형님, 형님이 제 시간 속에 제 삶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형님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고, 진짜 제가 뭐라고,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갔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제 시간과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다 문득 디모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지? 그러면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제가 이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제 삶 속에, 제 시간 속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멋지지도 않은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디모데, 너니까.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가 또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하필 저예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저냐고요. 이유가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디모데, 너는 숨을 왜 쉬어?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이유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의 시간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고 인도하심이었어. 디모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5월 4일부터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전하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동역자는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 세 번째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네 번째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어요.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왜 또 하세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숙달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너를 위해 살아가세요? 보통은 나는 뭐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니까 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질문을 바꿔서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너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질문을 또 바꿔서 나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너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적이세요? 이타적이세요? 우리 교회에 이기적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왜 이러세요? 사실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기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타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그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어요. 중간지대라 말할 수도 있고,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회색지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타적이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 적당하게를 가리켜서 솜사탕처럼 보들보들한 복음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안전지대,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의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예배 잘 드려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헌금도 잘하고 적당하게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도 취하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다 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에 목숨을 걸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안전지대의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맨 앞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이에요. 와, 이 두 사람이 원래 처음에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쏟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남남의 관계에서 우리가 될 때까지 바울이 희생이 보이고 헌신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려온 지 한 6개월 되었는데, 예전에 설교도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집사님 할 때 조금 낯설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라고 할 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죠?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외면해도 괜찮고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디모데를 위해서 살아갔고, 이제는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우리가 될 때까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디모데가 성장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빌레몬서가 그렇고요, 고린도 후서가 그렇고요, 골로새서가 그렇고 함께 서신서를 쓸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5개의 교회를 목회를 할 만큼,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살아가요.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형편과 상황과 여유와 여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내 삶이 무너졌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끊어진 것 같고 송두리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힘과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너희를 바라보아요. 이것이 실력이구나. 내 형편과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구원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양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베풀고 나눔 속에서, 내어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풀고 나눔 속에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인생,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구나.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우리와 맺으시는데, 은혜로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다?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은혜로 맺으신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2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에 사역하셨고, 그리고 죽기 전에 성만찬 예식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나의 피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하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어 주시고 너희와 은혜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주가 너희를 위해 나셨고 그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셨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오늘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심,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타자를 위하여서,
절대 타자를 위하여서.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용하면서 살아가요. 너를 이용해서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챙긴다라고 하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조금 더 중보 기도.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 있는 사람들? 아니요.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사람들, 외면해도 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가 참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예배 전에 중보 기도가 곧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나의 자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온 거잖아요. 뿐만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있을 수 있는데 중보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사도 바울이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형편이었는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치코가 석자예요. 생과 사의 경계선 갈림길 위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단절과 분리와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짐과 내침과 멈춤의 시간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구나. 감옥 안에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프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억장이 무너져도 기도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기도하고, 내 삶이 무너져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굴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곳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를 위하여서, 약자에게 관심이 계신 예수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은, 형제들이여 우리 머리에 사랑을 생각하라. 그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여기에서 고통받는 한 여기에서 고통받으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배고프며 목마르며 벌거벗었으며 나그네이며 병자이며 감옥에 갇힌 자이다. 그의 몸이 여기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서셨고 약자를 찾아가셨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오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을 경험하시고 나서 어디를 향해 갔는가? 함께 모였던 지도자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산에,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속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미국에 감리교 복음이 건너오게 되었고, 어떤 광산에서 은혜 받았던 한 분을 통하여서, 어떤 교도소에서 변화된 한 분을 통하여서,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한 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이 되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찾아간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 약자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기다림이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 처음에 너희 잘 섰었잖아. 근데 니들 지금 꼴이 왜 그래? 왜 그 모양 그 꼴로 있어? 왜 그렇게 흔들려? 실망스럽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진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들을 기다려줘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요,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날은 오지 않아요. 못마땅하고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간을 얼마나 썼을까? 초신자를 5군데의 담임 목사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함께 서신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까? 가르치다가 이 돌머리야, 넌 뭐래도 안 되는 녀석이구나, 야 끝내버려, 그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 얼굴 없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기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너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분께 오늘이 가기 전에,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 또 한 번 듣고 저런 말씀 좋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화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충성 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린다.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호흡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